예, 10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아침 새벽 공기가 찬데 이렇게 함께 오셔서 기도의 단 쌓으시며 제단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찬양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입니다. 주보 보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 부르실 찬송은 28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 고치소서. 주 예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암송 10월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아침에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15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둘씩 짝을 져서 이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제 말씀, 그때 당부하셨던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잠깐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성도라고도 부르고 교인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뜻으로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 주의 백성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천국 시민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자,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름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주님에게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 특권,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이름도 있지만,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무가 따르고, 그렇죠? 또 훈련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편안함보다는 좀 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주어지는 그런 이름이 제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제자는 자기 입장에서가 아닌 바로 내가 따르는 스승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맞추고 또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닮아가고 그 일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을 무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의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에 나눠 타고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이죠. 열정이에요. 자기 일 뒤로 다 미뤄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예수님을 쫓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예수님께 또 제자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저들은 제자다 인정을 받을 만큼 더더욱이 가까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만 항상 주님과 함께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 뒤에도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들이 그 현장에 있어서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또 그 기적의 빵을 먹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참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각자 아마 열심과 열정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딱 기준을 가지고 잴 수는 없어도, 야, 저분은 참 열심이다, 열정적이다. 어떤 사람은 좀 그보다 못하다. 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에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과 변화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 삶의 내면적인 것까지 변화시켰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돈이 많은 부자인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너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그게 물질이었다면 그걸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따르지 않았다. 또 우리가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을 알아요. 세리장 삭개오. 그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주님과 주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그동안에 살았던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 것을 약탈하고 욕을 먹고 자기의 부만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다시는 그런 삶을, 그렇게 피해를 주는 삶,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 예수님께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죠.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모습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삶이 제자의 삶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열심과 열정을 낸다고 해서 제자의 삶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다 알아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변하고 싶어도 안 변해지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데 가치관이 안 바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행동과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또 인간관, 모든 것들이 예전 그대로인 거죠.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겉모습은 세월이 올라가면서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예전에 소녀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똑같이 그분인데 여러분 옛날 사진 이렇게 펼쳐놓고 보세요. 지금 모습하고 바뀌었잖아요. 겉모습은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의 흐름 속에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죠. 근데 이 내면의 삶, 이 속사람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변화가 증거가 뭐냐면 모습이 아니에요. 속사람은 모습이 없어요. 모습은 겉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 삶의 변화입니다. 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과 인생관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며 또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 안에서 늘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변화, 그 변화의 꽃으로 변화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같아서 이 제자는 그냥 배우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제자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로서 훈련시키고 가르치신 이유는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제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이제 말씀 조금 맺어드릴게요. 7절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라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부르사 그리고 보내시며, 자, 부르셨다, 보내셨다.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부름을 받은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보내지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지금 매년 변하지 않는 표를, 똑같은 표를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며 또 믿음의 공동체의 목적이며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표가 우리 현수막에도 붙어 있지만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을 이루는 교회. 예, 이게 저희 교회 표지 않습니까? 주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아야 돼. 이게 교회의 목적은 성도들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부르심, 보내심, 세우심, 보내심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럼 성도는 뭐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가 이거 그냥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내가 은혜만 받으면 돼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 마음이 기쁘면 돼요. 내가 평안하면 돼요. 내가 축복받으면 돼요. 오케이, 끝. 지금까지 그것만 강조했어요. 그것도 못했으니까. 그것도 안 됐으니까. 너무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빨리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가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해요. 어저께 저희 지방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한국교회, 지금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에 정말 심각한 상황들을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그런 강의를 가져봤는데 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가 위기구나.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저는 비단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교회들은 오히려 어떤 성도들은
오히려 더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더 믿음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잖아요. 코로나라고 해서 내가 믿음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낙엽 떨어지듯 우수수수수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또 성도들도 믿음이 우수수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없어져.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왔던 믿음 생활에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한계가. 저는 그 이유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의 결의가 없을 때 그냥 내 것으로만 유지하려고 할 때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만 채우려고 할 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은혜를 채우는 일이 흡족하지 못하니까 풍선에 바람 빠지듯 그동안에 쌓았던 믿음들이 쫙 빠져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분발하고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꼭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또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손잡고 나아갑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 구원의 목적,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속사람 겉사람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들이 나타나고 변화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의 생업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